역대하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로 7절까지. 역대하 3장 1절로 7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내신 곳이요 여부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간 지 42월 초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적 재는 법대로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며 그 전 앞 낭실의 장이 전의 광같이 20규빗이요 고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정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그 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쌌을 형사를 새겼고 또 보석으로 전에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아인 금이며 또 금으로 전과 그 들보의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로 아로새겼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드릴 때에 받으시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가 아버지가 기도를 받는 자리,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는 자리, 그러한 자리를 스스로가 만드시든지 찾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장 1절서부터 보니까 거기에 모리아 산이 등장을 합니다. 모리아 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모리아 산은 뭐 했던 곳인가에 대해서 설명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오늘은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일들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 그럼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한 17세 정도 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거기로 가서 너는 네 아들 이삭을 내 앞에 번제로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번제로 드려라.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느냐?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나이는 90세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이 사라입니다. 사라 같은 경우에는 90세에 아들을 처음 본 거다고. 또 아브라함한테는 후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후처의 이름이 성경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처의 이름이 뭐였죠? 하갈 있죠. 하갈입니다. 사라보다도 하갈이 먼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서는 이스마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하갈이라는 그 여자가 자기의 그 주인 사라보다도 먼저 아들을 낳았다. 그래가지고 하갈이 사라의 마음을 상당히 괴롭게 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다. 이것은 너무나 사라한테는 기쁜 일이며 자기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100세의 자식을 얻었다. 그리고 그 자식은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준 자식이다.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이삭이라는 아들은 상당히 특이한, 특별한 이런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네가 낳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편치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번제를 드린다 해서 번제 드리는 그 방법이, 첫 번째는 번제를 드리려면은 제물의 가죽을 벗겨야 되겠죠. 그럼 이제 지 아들이야, 아브라함의 아들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야 되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릴 때에는 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난 다음에 각을 뜹니다. 그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다고.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이야, 이삭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이야, 단 위에다가 이렇게 벌려놓고 앞다리 뒷다리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이 위에다가 또 얹어 놓지요. 그리고 내장을 전부 다 씻어가지고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잘라서 이 위에 또 올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태웁니다. 싹.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화제라는 말을 씁니다. 불러서 태워드리는 제사.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을 때에 향기로운 냄새,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때에 아들을 잡아야 되겠죠. 각을 떠야 되겠죠. 내장을 씻어가지고 이 위에다 올려놔야 되겠죠. 또 이삭의 목을 잘라가지고 여기에다가 올려놔야 될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별 아마 와 닿는 게 없을 거네. 여러분들 집안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권 집사님한테 영광아 불렀다고, 너는 네 아들 창균이를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랬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이제 창균이를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야 돼. 네? 가죽. 또 명희야, 네 아들 유민이를 번제로 드려라. 그럼 유민이를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야 되는 거다고. 그 모가지를 잘라야 되는 거고, 내장을 뽑아내서 물로 씻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각을 떼야 되는 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에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대충 이해가 되겠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갑니다. 그 산의 이름이 성경에 보니까 모리아 산이라고 나와 있다고. 모리아 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다고. 그게 모리아 땅에 있는 모리아 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번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삭을 잡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꽁꽁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나무를 쌓아놓은 나무 위에다가 이삭을 눕힙니다. 눕혀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를 가르려고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렇게 급히 명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옆에 보니까 이삭 대신에 수양이
나무에 뿔이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양을 잡아가지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런 장면이 뒤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22장 10절 9절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아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그 사건이 있고 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수양이요 수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번제 드린 곳의 이름을 정할 때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썼다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은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이다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해됐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그게 그런 이야기구나 라고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었다. 이거를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는 왕 중 왕 그러면 다윗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음이 교만해져요. 교만. 그게 다윗의 마음이 교만에 생겼어서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죠. 그 교만이라는 것은 다윗은 전쟁에 능한 왕입니다. 또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이라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점령한 땅을 보니까 그 땅이 무지하게 넓은 거죠. 그게 다윗이 땅과 자기의 그 신하들을 보고 나를 돕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윗이 자기한테 주어진 병사예요. 병사. 이 병사 가운데서는 장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병사의 숫자를 계수해 보라 라는 명을 내립니다. 여기에서 병사의 숫자를 계수해 보라 라는 그 말 가운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그 사무엘 사를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다윗의 그 3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 30명의 용사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벌일 때에 용사 중 한 명이 800명을 상대해서 이겼다라는 말이 있고 용사들 3명이 한 나라의 군대와 싸워가지고 이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는 꼭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다고.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산마를 도우사, 여호와께서 용사 3사람을 도우사 혹은 함께하사 이런 말이 꼭 따라다닌다는 거다. 그러면 한 명이 800명을 죽였다 이 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한 명과 함께하지 않으면 죽일 수 없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고 또 3명이 블레셋 전군과 싸워서 이겼다 이 말 역시도 하나님께서 3명과 함께하지 않으면
블레셋 전군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었다는 뜻도 되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나라 영토를 넓혔다, 땅을 넓혔다, 이 말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다는 그 말 가운데는 다윗의 수하에 있는 모든 병사들과도 함께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이런 그 대성을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다윗이 만약에 자기와 자기의 신하들과 자기가 점령한 땅들을 볼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이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이 땅이 올 수가 없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계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이해가 되죠? 근데 만약에 나의 힘이 이만큼 크기 때문에 땅을 넓힐 수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힘, 능력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다. 그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요압 장군한테 얘기하기를, 그러면 가가지고 나를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던 이런 그 병사들의 숫자를 한번 계수하여 보아라, 이런 명을 내렸을 때에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명한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은 무시당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것을 신명기적 개념으로 본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했다 혹은 멸시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났다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네가 잘나서 그러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내가 오늘 네가 아끼는 병사를 하루아침에 몇 명이나 죽이는가 보라,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진역에 온역을 온역이라는 것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온역을 내려서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한 숫자가 무려 7만 명. 그 짧은 순간에. 그 만약에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온역을 내린다, 그러면은 몇 명이 죽는 거예요? 21만 명. 하나님 만약에 열흘 동안 온역을 내린다, 그러면 70만 명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골 재간 없이 몽땅 다 죽는다는 뜻이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은요, 역사적으로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럽 지역에 1400년에서 1600년 그 사이에 흑사병 동거 다 기억할 겁니다. 그때 무려 유럽 인구의 3분의 2가량 되는 사람이 전부 다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는 다 알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그런 것들은요, 사람들이 그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사들한테 전염병 보내가지고 하루아침에 7만 명을 죽게 만들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24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4절.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인이라 그랬다고. 7만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은 거다고. 굉장한 사건이죠.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라는 말은 뭘 뜻하는 거냐고. 7만 명만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전염병을 돌게 만들어가지고 싹 죽이겠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만큼 엄청난 일들을 지금 아버지가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야, 다윗. 다윗에게는 무려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다윗한테 벌어진 겁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천사가 서 있는 곳입니다. 천사가 서 있는 곳. 천사가 서 있는 그 곳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번제.
그 번제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여기에는요, 속죄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그 사람들이 7만 명씩이나 죽었다, 혹은 자기가 지금 계획하고 사람을 헤아리게 만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 나는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그 말은 이런 그 모든 재앙이라든가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을 끝내기 위해서 드리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번제라고 말합니다. 그 번제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속죄, 다윗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니. 그 다윗이 이런 그 번제를 드려가지고 모든 재앙을 끝내는 장소가 모리아산이야.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붓사람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세 말대로 올라가서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해 올라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왕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는 쏘가 있고 뗄람에 대하는 마당질나는 제구와 쏘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리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쌀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쏘를 싸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과 동시에 재앙이 끝났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 역대하 3장입니다. 역대하 3장 본문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사람 오르논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 그랬으니까 모리아 산이라는 곳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모리아 산이라는 곳은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모리아 산이야. 모리아 산. 이 모리아 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한 산이 되겠죠.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모리아 산은 다윗에게 내렸던 재앙을 거두는 산이 모리아 산이다고. 이해가 된 거죠? 모리아 산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산. 모리아 산은 재앙을 끝내는 산. 그래서 모리아 산은 이런 의미가 있는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 위에 오릅니다. 왕 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를 여기 보니까 모리아산이라고 정했단 말이죠. 모리아산.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사람 오르논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 그랬다고. 그러니까 모리아산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산, 모리아산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끝내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산, 이곳이 이제 모리아산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이 되겠죠.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모리아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다고.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이 기도하죠. 하나님, 재앙이 있을 때에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소서. 그리고 재앙을 그쳐주소서라고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리하겠다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려운 일을 겪는다던가 또 뭔가가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는 바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 성전에서부터 여러분께 임했던 모든 재앙을 그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것은 구약성경 솔로몬이 한 일이고, 이 모든 일들은 구약성경에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 나타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겠는가? 오늘날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모리아산에다가 모리아산에다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렸다, 기도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몽땅 보시고 준비해 주시던, 용서해 주시던, 그네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던 하나님은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듣자마자 네 기도대로 해주겠다라고 아버지가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요, 살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지어놓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게 되면 여기서 무슨 문제든지 해결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모리아산이라는 게 예수 당시야. 예수의 당시에는 모리아산이 어디냐 이거지요. 예수 당시의 그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모리아산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부셔버리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세웁니다. 그 세워진 성전이 또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때문에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의 자리는 예수님 때까지 그 성전의 자리는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는 거죠. 지은 사람만 솔로몬이 지었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지었고, 그 다음에는 헤롯 왕이 지었고, 지은 사람만 틀리지 장소는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은 자리도 여기다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은 그러한 자리가 예루살렘 성 가운데서 성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골고다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서 최고 높은 곳이다. 여기서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죽음을 성경은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죽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2장.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가 죽었다. 그 예수의 죽음 가운데는 우리의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 말고도 또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 말고도 헤롯이 지은 성전 말고도 이 모든 성전을 헐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그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성전이 뭐냐? 이 부분들을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장입니다. 2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다며.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전 헐어라, 헤롯이 지은 성전 헐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것은 47년간에 걸쳐 지은 성전이다. 근데 어떻게 네가 이것을 3일 만에 지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가 부활하게 되면 요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다. 예수가 하신 말씀이 3일 만에 일으키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을 세웠다 해서, 세웠다는 그 말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이 사실들을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믿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하나는 재앙을 푸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앙을 푼다는 것은 뭐냐? 재앙을 푼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가지고 죽었다가 재앙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는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형벌. 그게 죄가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은요, 다윗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려서 재앙을 끝마치는 것과 같은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자리 가운데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이라는 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나음.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계시면 너희로 부욕케 하라 하심이라. 부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고,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 재앙을 끊는 게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아버지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다가 십자가의 도와 함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제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에 임재했다는 거다. 임재. 여러분들 마음 성령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응답받는 자리야.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도 응답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엄격히 따지고 본다면은
목사의 말을 듣는 자체가 응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다고.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요 두 가지 사실이 믿음으로 내주되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응답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준비가 됐다 안 됐다가 결정된다는 거다. 이해되셨죠? 어려워도 이해하세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잔다고. 자는 사람은 계속 주무셔야 나중에 내가 또 필요하다고.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해서 그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완성시켜 놓은 모든 일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옵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완성시켜 놓은 일들이 있죠. 그 일을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가 뭔가를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제는 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허물이 있어 다윗처럼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럴 때에도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그 허물에서 벗어날 수가 입당치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끝난다는 거다. 쉬운 거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교회 물론 여러분들이 빼먹지 말고 와야 돼. 이 귀한 말씀을 들으러 와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잠도 집에서 자. 여기서 자지 말고. 여기는 여관이 아닙니다. 꼭 자야 되겠다. 그건 허락을 받고 여기 밑에 호텔이 있으니까 자. 모텔이 거와 자라고. 그러면 편하게 잘 거네. 그 잠은 집에서 주무시고 생각도 집에서 하시고 여기 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일에만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았어. 이 말씀이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나갔는데 사람이 그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또 대놓고 그거 해가 자금 또 하지 말고 어쩌다가 보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됐다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 아무 일도 아닌데 괜히 열받아가지고 막 다 두드려 부시고 깨고 막 그랬다고 쳐보자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귀로 일하게 하는 일이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딱 본인이 저질러서 근데 아차 했어. 아차 이 참 내가 또 나쁜 짓을 했구나. 그러면은 그 잘못을 범한 자리에는 마귀가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귀신도 쫓아오게 돼 있다니. 요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빨리 믿으시라고. 이건 기도해야 될 분량이 아니고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될 분량입니다. 그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저지른 잘못을 쫓아왔던 영들은 믿음과 동시에 수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앙이 안 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건강이라든가 부여라든가 시험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 그 지금 누굽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 죽이려는 거야. 번제로 드리려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이삭 말고 딴 것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살에 난 자식이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삭 죽이자. 그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한테 손대지 말라 이랬다고. 그러면 아브라함 생각에 번제를 드리라고 해놓고 번제물을 죽이지 말라고 한다면 준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보았더니 수양이 있는 거죠. 수양. 여러분들도 마음껏 소망이 다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다. 그게 뭐냐? 아픈 사람은 건강이 필요한 거고 가난한 사람은 부여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시험 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권세가 없는 사람은 권세가 필요한 거고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거 다 필요하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요 십자가의 도 가운데는 채찍에 맞음으로 대속이야. 너에게 나음이
나음을 입었도다 해서 입었도다는 구원이 되는 거다고, 대속이 있으니까 나한테 건강이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때부터는 준비된 것들이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에 존재가 되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귀로만 듣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요한 1서 1장의 말씀을 보니까 구원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게 구원이라는 거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귀로 듣는 구원 이것만 받으면 곤란해. 그거 매우 게으른 자가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구원을 눈으로 보는 것까지만 머물러서 곤란한 거야. 이것도 게으른 자예요. 그러지 말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이제 건강이다 그러면은 안 아픈 자로 돌아서는 거죠. 또 부유다 그러면은 주머니에 항상 물질이 있어가지고 풍요롭게 쓸 수 있는 자. 또 시험에서 벗어난 자다 그러면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라도 그 가운데 뛰어들어 버리면 어려운 일들이 스르륵 꺼져 버리는 이런 사건이 여러분들 앞에 경험되어지는 그 자체를 손으로 만지게 되는 거다고. 여러분들은 구원을 경험을 할 때에 듣는 것과 보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 손으로 만지는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다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정결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타고나기를 악한 자로 타고났기 때문에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을 닦는다 이거 머릿속에서 제하시라고. 스스로 마음을 닦으려면은 불교로 가세요. 거 가면은 머리를 잘라내야 될 일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은 그 불교에서 쓰는 용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 쓰는 용어다고. 무념, 무상이 무슨 뜻이야? 예? 념이라는 건 생각을 뜻하는 거죠. 무라는 것은 없을 무다고. 그 다음에 상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을 얘기하는 거죠. 무라는 것은 없을 무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없애고 상을 없애려는 거다고. 그것이 가가지고 뭡니까 기도한다 혹은 뭐 돌을 닦는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될성 싶으세요? 사람 머릿속에 생각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사람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없으면 그 사람은 시도 죽은 사람이 아니면 골이 빈 사람이든가. 에? 모가지를 띄낼 때는 가능한 일이다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쳐서 스스로 경건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아니야. 목숨 끝날 때까지 해봐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사람은요,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아버지로 조상 때로부터 천성적으로 타고난 그것이 그 기능이 우리한테 있다면요, 그거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모가지 띠내기 전에는 없어. 성경은 여러분들 앞에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것을 그럴 수 있답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 안에 만들어 놓은 구원을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가져버리면 그 글 속에 있는 내용들이 생활 가운데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성경이다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도 닦으려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다고. 여러분은 그 다윗이요, 다윗을 우리가 이제 온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 다윗을 겸손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볼 적에는 온유하다, 아버지보다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람들끼리 볼 때는 겸손한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여부스를 공략할 때, 예루살렘을 공략해서 그 성을 빼앗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이 뭐요? 다윗이 다 죽이려는 거죠. 다 벙어리 된 자 죽이려는 거예요. 봉사된 자 죽이려는 거다. 그게 어떻게 겸손한 자, 온유한 자예요. 모압과 전투에서 한 자 이상 두 자 요 사이의 남자는 다 죽이려는 거야. 그러니까 줄자로 채가지고 있으면 죽이는 거다. 이게 무슨 온유한 자의 잔인한 자지요. 모세요, 모세. 하나님 고라 족속을 죽이는 데 있어서 그냥 죽인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특별한 일을 행하사 땅이 갈라지게 만들어서 산채로 음부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때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 족속이 산채로 음부에 다 빠져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모세가 온유한 자입니까? 잔인하기를 이를 때고 잔인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 향하여 온유하다, 겸손하다,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주 안에서의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히 통하는 거지, 정적인 문제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온유해진다 이거 말이 안 돼. 그럴 수가 없는 게 사람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차피 나는 그런 놈이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런 자들이야. 그러니까 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생각대로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그 사실을 믿는 믿음대로만 산다면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고, 재앙이 오다가도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재앙을 끝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성령과 함께 십자가의 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고 그 말씀이 있는 믿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만한 자리를 만든 자가 되는 거다고. 꼭 이런 은혜 가운데 전부 다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하늘교 성도님들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는 데에 좀 백정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 비겁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신과의 관계이니까, 이건 목사와도 관계도 아니야. 목사는 보고 잘못 간다면 이렇게 가라라고 권면해 줄 수 있어도 그 복을 주는 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신이 아니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돼서 주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자리 좀 잘